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어린 성도를 위한 주일로 예배를 드렸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9주 동안 하늘만큼 높고 땅만큼 넓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어요. 그에 앞서 20번 정도 기독교의 핵심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책을 선정해서 하나하나 좀 빠짐없이 살펴볼 텐데, 지금까지는 다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알아보기 위한 선 작업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도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지만 계획적으로 구상한 이 주제를 통해서 기본 작업을 했던 것이라면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이 성경 한 권 전체를 선택해서 살펴볼 때는 주도권을 이 책의 흐름에 전적으로 맡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이 좀 많았는데 성경 한 권을 통째로 살펴보기 위한 작업을 최소한으로 좀 하고 얼른 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소위 초심을 좀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었던 고민들, 그 고민의 원인이 되던 설교하는 사람의 좀 마음에 든 유혹이라고 할까요? 유혹이라고 하면 좀 나쁜 표현처럼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좀 더 다른 걸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좀 마음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좀 다 잠재우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준비하고 또 전하는,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계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여기 보이죠? 바울이 중간에 보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쓰여 있죠. 이 편지를 쓴 바울은 원래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었죠. 근데 그런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아주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에 대해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열심이 얼마나 굉장하고 강력했던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처단할 정도로, 죽일 정도로 굉장한 열심, 좀 무서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어떤 종교든지 근본주의자들, 극단주의자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고집스러운 신념은 매우 무서운 법이에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었죠.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미리미리 정해 놓았던 나의 그릇이다 라고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 이후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알리는 일을 위해서 인생,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그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하셨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전하는 일은 심지어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냐면 바울에게 맡겨주셨어요. 내 목숨보다 중요한 일을 맡겨야 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나
아주 친한 친구라도 사실 선뜻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물며 자신을 박해하기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반대하던 반대자, 적대자, 원수 같은 바울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정말 처음부터 바울을 아시고 그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믿음을 받았기 때문일까? 바울은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라는 이름을 자신의 이름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마 저를 포함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것에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의 옆에 있는 실루아노,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이 글을 함께 썼다라고, 공저자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물론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기까지 그 지역에 머물면서 했던 목회 활동과 이 편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들, 그러니까 편지를 직접 쓰는 것 이외에 대부분은 분명히 실루아노라는 사람과 디모데라는 사람과 함께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편지를 쓴 사람은 분명 바울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굳이 함께 자신의 이름과 기록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바울은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자신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 교인들에게도 그러한 사랑과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 맨 앞에 머릿말이 있잖아요. 그 머릿말을 읽어보면 대강 이 책은 어떤 동기에 의해서 쓰게 되었고 또 대체 대략적인 내용은 어떠하다라고 소개를 한 후에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들을 대부분 씁니까? 이 책을 쓰는데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죠. 대화를 통해서 책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나의 친구, 책을 쓰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분들, 그리고 책의 원고를 읽고 세심하게 다듬어준 동료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타자가 익숙하지 않아서 자신이 작성한 원고를 이렇게 글로, 펜으로 써서 넘겨주면 그 원고를 가지고 파일로 만들어준 분들 간혹 계시던데, 이런 분들에게 대한 이야기들을, 감사의 말들을 쭉 머릿말에 마지막에 써놓죠. 그런데 아무리 큰 도움을 주었다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글을 쓰지 않았다면 책의 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자신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써서 보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권리와 자신이 누릴 영광을 동료와 아낌없이 서슴없이 나누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또 나라가 작고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권리를 독식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사회에서 회사의 사장은 사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액수의 급여를 가져가죠. 또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여러 사원들,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사장, 오너의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원들이 함께 열심히 만들어 온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왔더라도 사장이 NO 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의견이 그를 제외한 전체의 의견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부목사, 전도사와 같은 소위 부교육자들을 둔 교회들은 근무 연수나 경력이나 성과나 또 맡은 일, 그리고 가족 수와 같이 월급이나 연봉을 결정하는데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그냥 직위만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큰 차이가 나는 월급을 주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사업하시는 어떤 분의 짧은 인터뷰 하나를 보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업은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돈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업은 절대 나 혼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돈을 벌어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돈을 벌게 해줘야 비로소 그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귀한 노하우일 텐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와도 아주 많이 닮아 있어요. 사회에서 사장이나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는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존엄, 유일하신 왕,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의 목숨,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한 분이시니까 사실상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백성을 살리고 사랑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보통의 왕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지만 보통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편하게 살고 또 자기가 세운 계획들,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부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인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유익은 다 내려놓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높은 분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는데 그분이 권리나 돈을 아끼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차별을 두시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이 누리는 영광까지도 백성들,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주셨다라고 하죠.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누리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그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구원하시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누리는 영광을
그 백성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시겠다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그게 가능할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몇 구절 연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잘 보세요.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신천지나 여타 사이비 이단들이 문자적으로 읽고 적용을 해서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문제가 좀 많게 생각되는 책인데, 요한계시록은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지를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로마 나라로부터 박해를 받던 1세기의 성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쓰여진 소망의 책이지,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 외에 예수님 대신 어떤 메시아가 오는지에 대해서 쓴 책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을 나누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방금 읽은 말씀들 그 외에도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 우리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대적하고 박해했던 바울을 불러서 그에게 예수님의 일, 목숨보다 소중하고 목숨보다 정말 중요했던 그 일을 맡겨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살아갈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왕의 영광을 나누어 주셔서 함께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인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일을 보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분명 믿을 만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던 박해자 바울, 원수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흔쾌히 맡겨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우주의 창조주, 온 우주의 왕께서 누리실 영광을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신빙성이 있는가 하는 바울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대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받은 일과 그가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대우했던 모습,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영광을 맛보고 자신도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그 영광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영광을 나누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우리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 경쟁자나 또 불편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보다 더 낫다고 여기거나 우리보다 좀 더 못하다고 생각되는 이들까지도 기꺼이 내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나보다 더 높여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 왕의 영광을 약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바쳐 희생하신 일을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와 그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가 되어 현세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와 영광을 나누는 일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